마태복음 4장 4절하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메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원할 것입니다. 밥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하늘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떡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고도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언급하시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여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주변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여러분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냐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받으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뭘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처럼 받아봐요. 그럼 다 되겠죠, 그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못 받으면, 그러면은 땅에서 맨다고 하늘에서 매겠어요? 서로 따로 놀겠죠.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는 안 풀리고, 땅에서 묶었는데 하늘은 안 묶이고, 뭐 이렇게 반대로 논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땅에서 드리는 거, 이게 땅에서 드리는 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잖아요.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접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는 것들을 머리가 다 접수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집사님이면 하늘에서도 집사예요. 여기서 목사면 하늘에서도 목사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땅에서 하면 다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런 의미겠냐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땅에서 하는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천국 열쇠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직접 오는 그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게 이 속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레마가, 믿음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믿음의 말씀인 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는데, 말씀도 사모하지 않는데, 뭐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여기서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풀리면 하늘이 풀릴 거야. 안 되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고서 그걸 갖다 다 무시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이르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 말이 뭐냐면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은 두 번째라고요. 그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하고, 땅에서 내가 매이면 하늘에 매일 거야, 내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릴 거라고 그걸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질 않고 내 불을 들여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하고 막 한번 해보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십니다. 그 어느 날 한번 들어줬다면 그 이상하게 들어준 거예요. 그냥 하도 떼기장 쓰니까 한번 뭐 들어줬든지 아니면 이상한 것이 와서 들어줬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통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지 대화가 통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동행한 사람하고 대화가 통해서 같이 다니는 거, 그걸 할라크라고 그래요. 그게 동행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동행하는 거, 할라크 하는 거죠. 그 관역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같이 동행한다는 게 맞죠? 함께 동행하는 게 같이 걷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서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잠을 자면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무시진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가면 하나님도 같이 뛰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과 함께 다니는 걸, 이걸 동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예라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관역에 일단 관역하고 딱 하나가 돼서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늘 뜻이 이 땅에, 하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의도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레마라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른 거 구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하고 하나 된다는 거죠. 내가 너하고 하나가 되고 싶다. 내가 너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땅에서 이제 하나 됐으니까 마음이 하나잖아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니까 자기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삶이 하늘의 것에서 하늘에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 앞에 막 대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짜 자기를 깨뜨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놔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 있지만 목사를 때문에 목사를 보면서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으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진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보여야 된다고. 그게 레마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 말씀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속에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만나는 것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목자라는 말 성경에 들어봤죠? 그죠? 거짓 목자. 그게 뭐냐면 목사예요. 잘생겨요. 보이는 게 거짓 목자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요? 진짜 목자 먼저 만나요? 악한 목자 먼저 만나요? 악한 목자 먼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기 싫어도 먼저는 강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 목사를 보면서 이상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 보면서 저거 강도래, 저거 악한 목자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뭔지, 레마가 뭔지 알고 왔냐고. 여러분이 이 속에, 목사 속에 있는 진짜 선한 목자를 보고 왔냐고. 여러분이 못 보고 왔죠? 이 속에 이게 진짜 목자인데 그 말씀이 진짜 목자예요. 근데 그 목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악한 목자를 먼저 만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먼저 목사를 만나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이야. 그래서 목사가 전하는 모든 말이 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진리의 레마 말씀이 있어요. 그 진리의 레마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탁 들어오면 그건 율법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여기서는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예수님이 씨가 밭을 뚫고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그게 여러분에게 딱 꽂혀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야. 그게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뭐만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니까 율법을 증거하는 거라고. 이게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왜 악한 목자라고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설명을 하겠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잘 보면 이것을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야.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가 있었어.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막 지나갔어. 근데 자기는 선한 목자야. 이러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라면 생각해봐요. 강도 이놈의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내가 이것들을 갖다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강도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거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만나야 할 율법 선생이란 말이에요. 먼저 만나야 할. 그게 안 오면, 거기서 얻어 터지지 않으면 선한 목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양이 얻어 터져서 절반 딱 죽으니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채워주는 거네요. 그게 치료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레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율법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시키고 보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싶을까?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가고 싶을 거라고. 이 속에는 레마라는 말씀은,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율법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들어가면 레마가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이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최사무엘 목사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진짜 예수라는 말씀이 나에게 선한 목자로 들어왔구나 라는 걸, 그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갖다 상당히 포장하고 자기를 멋있게 막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목사는 보이는 것인데 그게 악한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이 다 들으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보이는 것을 따지면 얼마나 목사들이 허술한 거예요. 예수님 같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예수님 같지도 않아. 오늘 뭐 제가 지금 양복을 딱 이렇게 벗고만 이렇게 다 멋있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딱 이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그래도 보이는 거야. 이거는 I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야. 제가 얼마나 허술한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일찍 나오려고 하다가 말이에요, 허리띠를 안 차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말이에요.
그 얼마나 허술하냐고 내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허리띠 가져오라고 했어요. 와서 보니까 허전해. 뭔가 허전해. 뭔가 이게 좀 딱 힘이 안 주어져 이상하게. 그 진리의 허리띠를 탁 놓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문자 허리띠가 이게 사람이 말해요. 허술해. 이게 사람이야. 우리 주님은 허술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계신 분이라고. 그분이 진리의 허리띠시라고요. 나는 허술한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띠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제가 한번 주님을 더 생각했다니까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껍데기. I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목자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구나. 그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허리띠 때문에 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다 허술한 겁니다. 이렇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진짜 목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 레마라는 말씀을 만나셔야 교회 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뭐 엄청 허우대만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여기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목사가 위험합니다. 불쌍해요. 목사가 불쌍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막 지옥 보내는 거예요. 밑에서 불 피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불 피우는 거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막 저한테 막 대우해 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불안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혼자 앉아서 성경 읽는 게 가장 행복해. 그냥 혼자 앉아서 성경 읽고 그러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아주 그런 평화를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허술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시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받았다 그래.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위대한 거지 내가 위대한 건 아니죠. 그럼 그 위대하신 그 보물, 그 말씀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그 말씀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해야 된다는 거죠. 장사함으로써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균등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유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누가 살이 찌거나 혼자 많이 먹고 살이 찌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잠언 13장 2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거기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하캄이라는 말이 지혜를 가리킨다. 총명한이란 말입니다. 그게 간교한이란 말도 써요. 근데 이게 잘하면 지혜로운 거고 잘못하면 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와이즈라는 말은 단어가 원래 그렇습니다. 와이즈라는 게. 근데 그 지혜자와 동행을 한다 그러면 할라크입니다. 여기서 할라크는 예라크, 그게 같이 함께 걷는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죠. 할라크. 근데 미련한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라는 말이 캐시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련하다. 이게 살쪘다는 말입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할 사람들 좀 있죠? 살쪘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하다, 이 말은 살쪘다는 말입니다. 캐실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카살에서 나오는데 그게 역시 살찌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면 미련한 거예요. 그럼 살 안 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 안 찐 사람들은, 아니 실제로 살 안 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신경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신경이 너무 신경이 예민하면 살 안 찝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통제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신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각이 여기 우리의 머리라니까요. 여기 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래서 그게 지배하는 거야. 근데 살을 찌는 사람들은 은근히 편안해. 은근히 마음이 편안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곤해. 저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곤해. 근데 신경을 막 또 예민하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마른 사람 있잖아요. 옆에 사람 더 피곤해. 왜냐면 이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그렇게 막 좀 짜증내고 화내고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피곤한 거야. 적당하게. 그러니까 균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살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 그 살찐 사람하고 사귀면 함께 같이 많이 먹고 살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찐 사람하고 같이 사귄다는 말이 라라는 말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은 같이 많이 먹잖아. 살찐 사람은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찐 거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분명히 어서 먹고 있어요. 살찐 사람은 분명히 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아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난 안 먹는데도 살쪄. 이상해. 나는 운동해도 살쪄. 이상하게 뭐 막 많이 걷는데도 살쪄. 거짓말입니다. 뭔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살찐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찐 거라는 얘기는요, 말씀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많이 먹으라며. 언제는 말씀을 많이 먹으라며.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으라는 거야. 적당하게. 다시 말하면, 자 봐요. 오늘의 양식을 오늘 먹어야죠. 오늘 달라고 해서 오늘 먹어야지. 어제까지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내일 많이 먹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많이 먹었어도, 어제까지 안 먹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주어지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 오늘 끝났다고 해서 내일이 우리에게 오늘로 주어지면 또 말씀 안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먹었다고 해서 월요일날 돼가지고 말씀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섭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한 번에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많이 먹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살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걸 미련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죠, 그죠? 말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데 왜 미련하다 그럴까? 그 사람을 살쪘다는 얘기예요. 살쪘다. 그래서 미련하다. 그 사람하고 사귀면이란 말이 라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아라는 말은 돌보다 함께 먹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미련한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은 많이 먹고 있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커. 자기 생각이 살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쪄 있는 거야.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만 있고 하나님의 뜻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지가 살아야지. 내 의지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의지가 너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인용하는 것도 잘 인용해. 말씀 인용하는 것도. 말씀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잘 인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간증이 아닌 거야. 성경을 많이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를 찾아갈 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상담하러 갈 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살쪄 있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아. 이게 자기를 위해서 말씀이 왔기 때문에요. 주님과 레마라는 경험이 없어요. 주님과 레마라는 경험이 없으니까 보세요. 상담하려면요, 누구랑 상담해야 되냐면 레마, 확실하게 레마를 만난 사람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주님 안 만났는데 말씀을 많이 알아. 살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좋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뭐 따르겠지만 안 그래요. 그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만 많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사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살쪘다.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이 말은 뭐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미련한, 해를 받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말이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루아, 이게 손상받는다, 이게 파괴된다는 말이거든요. 소리를 쳐서 귀가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소리 팍팍 찔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적인 사람들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조용조용하게. 근데요, 그게 믿어져. 그게 믿어진다고. 그러면 귀가 손상된 거예요. 여러분 귀가 파괴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말이 안 들려. 알아요?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귀가 막힌 거야. 귀가 막혀. 귀가 막힌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려.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소리쳐 얘기해도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귀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지식인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사람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귀가 자꾸 열리고 자꾸 들어와, 그 말이. 근데 이상하게 교회 중심적이 되진 않아. 이상하게 말씀 중심적이 되진 않아. 하나님 중심적이 되진 않아. 교회를 막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괜찮아. 말씀을 그렇게 막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 이게 안 돼, 잘. 근데도 괜찮다고 생각돼. 희한하죠?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잘.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를 받은 것입니다. 귀가 막힌 거예요. 귀가 막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막 무식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똑똑하고 지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을 시켜요. 마귀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 사람들의 귀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를 막아놔야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귀 막아놓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부드럽게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중심적이 되진 않아.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 이상하게 성경 말씀도 잘 안 읽어져. 이상하게 교회 여러 번 나갔는데 이상하게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래도 뭐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벌써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야? 귀가 손상돼 버린 겁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었기 때문에 그게 해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자와 함께 사귀어야 되겠죠. 지혜자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지혜자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12장을 보면,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자가 전도서 12장에, 왜냐하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게 지혜자가 쓴 거거든요. 이 세상을 다 살아보니까, 모든 걸 가지고 다 살아보니까 12장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더라, 지혜가 이런 것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쓴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는 젊은이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너 늙기 전에 미리 시간 아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무덤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무덤이 주님을 가둬놓지 말고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 늙기 전에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죠.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늘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의 소망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전도서 12장에 8절부터 14절에서요 우리 한번 보면, 8절 14절 말씀 보면요, 특별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들어오는 거, 너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들이 그게 머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머리가 아니다.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너의 머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늘로부터 오는 레마,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식을 우리는 얼마나 구했는가. 하늘의 지식을. 이 땅에 있는 것, 땅에서 사람들이 쓴 것도 다 땅에서 쓴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껍질 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껍데기를 까주는 거, 여러분은 껍데기를 갖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거, 이게 지혜자예요. 여러분은 껍질로 자꾸 포장해버린다고, 이걸 자꾸 싼다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갖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꾸 자기를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 포장지 찢어버리고 그 포장지를 갖다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야.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지혜자를 만나 사귀어야죠. 지혜자를 만나야 돼.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귀만 막히는 거예요. 귀 막혀. 근데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껍질을 갖다 벗겨주는 사람, 포장지를 갖다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사람, 아주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그게 지혜자인 거예요. 껍질 까고 여러분 자신들의 껍질을 까줘서 죽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된다. 너 반드시 죽으니까 네가 지금 있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껍질 까고 날개로 살자는 말이야. 그리고 너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시간을 아껴야 돼. 그 시간이 너의 생명이야. 아무렇게나 시간 낭비하며 살지 마.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야 돼.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지혜자를 만나서 지혜자와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 만나 괜히,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고. 이게 도대체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엉뚱한 사람 만나서 자기는 뭐 굉장히 마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 만나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상대 안 해요.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딱 만나서 시간 낭비할 것 같다, 저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시간 낭비하는데, 자기 시간이 빼앗기는데, 자기 생명이 빼앗기는데, 시간이 생명인데요. 여러분 왜 하루라도 시간을 낭비하며 살겠냐 이거야. 가장 아까운 시간을, 가장 내 생명을 가장 소중한 곳에서 사용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가장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가장 생명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교회 중심으로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이상하게 교회하고 멀어져. 그거 큰일 날 싸움입니다. 근데 그게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행동하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모이게 돼 있고 더러운 사람, 더러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교회 중심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 사람들끼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귀가 막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혜자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중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중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스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도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만나서 같이 멀리 떨어져서 왔지만 와가지고 자기가 이건 뭐 이거다, 이건 맞다, 여기가 맞다, 그러면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여기 한국에 있는 한 자기는 여기 교회에서 자기는 이 교회다, 나는 이 교회다. 교회 중심에, 늘 교회 중심에, 어디에 가도 자기가 간증하러 가고 어디 뭐 세미나를 가도 항상 늘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늘 우리 교회.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그래서 그런 것만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 심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심성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 중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속에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참 지혜자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귀면 큰일 납니다. 지혜자는 뭐냐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봐야 껍질을 까든지 포장지를 찢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바라봐야.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자기를 비추어 보게 하고, 자기를 비추어 보게 해서 자기를 껍질을 자꾸 벗겨내게 하고 속에 있는 진실을 얘기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꾸 껍질을 벗겨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걸 지혜자로 그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갖다 소개할 수밖에 없죠. 그 지혜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그 지혜가 교회인데, 그 지혜가 말씀인데, 그 지혜가 천국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의 말씀 가르치는 모든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지혜자니까. 자기가 지혜자니까 속에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 준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 지혜자들을 만나셔야 된다고. 미련한 자 만나서 해를 받지 말고 지혜자를 만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 혼자 살찌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나누는 사람이라고요. 나눈다.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어떻게 하면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가 고린도후 8장 13, 14,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균등하게 하랍니다. 균등하게. 그게 평균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균등하다. 균등한다는 말이 이소테스라는 말인데, 이게 유사하다,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혜자죠. 그럼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혜자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자기 걸 나누어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한테 와서 뭐 만들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균등이란 말이에요. 이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균등한, 이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골로새 4장 1절에 한번 나와요. 이 말이요. 근데 이게 평균을,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성경 말씀으로 딱 하나님이 주신 게 이거예요. 고린도 8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너 혼자 그걸 알지 말고, 너 혼자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거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평균을 이루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혼자 말씀을 갖지 말고 너를 갖다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균형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도 너처럼 똑같이 알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저에게 맡긴 부탁이었습니다. 이게요, 이 말씀이. 이소테스라는 균형을 이루어라. 동일하게 만들어라.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만들어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복을 받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말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라. 물론 돈도 같이 나눠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나누어서 똑같이 이루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잖아, 세상을 보면. 그렇죠?
근데 너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루어지겠죠. 이 세상의 돈은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을. 그게 이 말씀이라고요. 이소테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이. 자, 골로새서 나오니까 골로새서를 한번 같이 보죠.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골로새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베풀지니라는 말이 이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요. 베풀지니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베풀라는 원래 이 공평하게 하라는 말이 공평이라는 말이 이소테스라는 말이고, 의와 공평이라는 말, 이게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줘라. 이게 베풀어주라는 말은 이소테스가 아니고, 베풀라는 말은 파레코라는 단어예요. 파레코.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그 균형을 네가 나누어 가지고 이게 파레코라는 거거든요. 이소테스를 갖다가 나누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전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인. 보세요. 우리가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주인이 됩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말을 받는 자는 종이고 말을 전하는 자는 주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인이란 말이고 선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퀴리오스가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남성 단수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데 남성 복수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주인이 의와 공평을 갖다가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의미하는 게겠죠,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게 디케에서 온 건데 이게 옳은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공정하다, 공정한 그런 심판을 의미해요. 공정한 심판, 그러면 여기 이게 디케라는 단어는 데이코니오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보이다라는 단어예요. 보이다. 그러니까 의를 베풀어줘라, 의를 나누어줘라. 그 말은 뭐예요? 보여줘라는 말이에요. 보여줘라. 그들에게 알게 해줘라.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의를 전해라. 베풀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공평을 또 전해줘라는 거죠. 공평을. 그 공평이란 말은 이스테스라고 했죠. 동일함. 의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서 네가 이 보이게 해주고 보이는 사람과 너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라는 것. 이게 의와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소경된 이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서 너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눈 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린 자가 눈을 열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이게 디카이오스와 이소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 의와 공평을 베풀어 주어라. 베풀라는 말이 파레코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잡다, 가까이 잡아라. 파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고 함께, 곁에라는 말이에요. 에코라는 말이 붙잡다는 얘기거든요. 연속해서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하도록 계속 벗어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들에게. 종들은 둘로스예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 이게 묶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묶인 사람. 이게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뭔가 묶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묶인 자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뭔가 묶여 있는 거죠. 뭔가에 막 이게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좌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데오에서 왔어요. 이게 묵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뭐에 묶여 있으니까 주님 만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가 묶여 있었던 거야.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 주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있었던 종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풀어준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의와 공평을 갖다가 베풀어서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거나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묶여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묶여있는 사람이. 잘 생각해봐요. 아, 내가 그럼 묶여야 되겠구나. 자, 누가 나 좀 줄로 묶어줘. 이거예요? 누가 나 좀 묶어주세요. 이러면 묶인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율법에 매여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율법에 얼마큼 매여 있냐고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율법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야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런 거고, 강도 맞는 자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예수 진짜 예수를 내가 두 번째 만나기 전에, 아니, 난 예수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를 모르니까 이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지. 근데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나를 갖다가 흠없는 그 율법이 나를 갖다가 계속 정죄하잖아요. 내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이 병신 같은 나를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묶여있으니까 나를 풀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풀리도록, 주님, 내가, 나를 좀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세요. 내가 일이 안 보이는 데서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깜깜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좀 빛이 있고 뭔가 좀 살아날 것 같고 뭐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와요. 뭐 하면 될 것 같은 거 안 와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요. 끝까지 네가 해봐라 그래요. 안 옵니다. 너는 희망이 아직도 있잖아. 너는 이 땅에서 소망이 있고, 너는 이 땅에 사람을 의지할 수 있고, 너는 이 땅에 돈을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네가 희망이 있잖아. 계속 해봐. 끝까지 해봐. 네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를 찾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가보셨냐고. 제가 그 절망 가운데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것임을. 놀라운 이 말씀이 저는 이게 깨달아져요. 몸에서 마음에서 깨달아진다고. 이게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함몰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막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노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먼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이 땅이 완전히 캄캄할 때, 완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다른 희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한 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경험, 그 주님과의 사랑의 대화, 이걸 기도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런 삶을 뭐가 뭔지 알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게 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그 균형,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나하고 얼마나 똑같이 동일하게 되려고 그분이 하시는가를 내가 알겠다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제가 알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겠단 말이에요. 균등하게 만든다. 평균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베풀어서 함께 하나가 되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열전의 달란트 양과 영수의 비유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죠. 땅에 감추었다는 말이 뭐예요? 땅에 감추었다. 말씀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사하지 않은 겁니다.
장사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라겠어요? 나누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누지 않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이 말씀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썩었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죽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죽는단 말은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이고, 등불 꺼져간다는 말은 말씀이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가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세상에 나는 그 말씀을 갖다가 속에서 간직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도 내 속에서 말씀이 썩어버리도록 그걸 부둥지 않고 내가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그 속에 있는 그 경험된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장사하지 않아요. 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각자마다요, 작든 크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속에서 감춰놓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속에서 이것을 죽이려고 하진 않는가?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최후 아닙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라고요. 그게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장사한다는 말은 무역한다는 말이고 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고 팔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흐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사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장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에 부한자들아, 너희의 부한자들아, 재물을 쌓아두는 자 금과 은이 썩어서 너희의 머리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그래요. 왜 하필 금과 은이 위에서 머리부터 떨어져요? 머리부터 박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네 생각이 너무 살아있다 이거야. 너 의지가 너무 살아있다. 너 뜻이 너무 살아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너의 보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냐? 넌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부한자들아, 너는 너를 위해서 말씀을 쌓았다 이 말이야.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도다. 네 중심으로 너 때문에 너를 세우려고 말씀을 보았지 않느냐 이거야. 너를 세우려고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이거야. 너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스스로가 존재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그 말씀을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부한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살찐 자들아 이거죠.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런 지혜가 아닌 미련한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 해를 받는 것이다. 장사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죽어버릴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 자신들을 속에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부활시켜버려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씨앗이 심어져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요, 반드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고,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누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현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레마의 말씀이 잘 수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만난 자마다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동일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